요즘은 대한민국이 참 인기가 많아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K가 들어가는 것이 참 인기입니다. K 드라마, K푸드, K반도체, 방산. 예.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K뷰티. 예. 한국 사람처럼 동안이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참 젊어 보이고 피부 좋고 그만큼 그 부분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K뷰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회사로 참존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유명한 광고 카피가 이거였죠.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기억하십니까?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오늘은 이 참존 화장품의 회장인 김광석 장로님의 그분이 젊으셨을 때의 인생 역정을 잠시 돌아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성대 약대 출신인데 1970년대에 서울 충무로의 스카라 극장 앞에 피보 약국을 개업한 이래 그야말로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 대박의 핵심은 본인이 직접 조제한 피부약, 피부 연고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시골에 있던 동생들도 다 서울로 불러 올려서 다 먹여 살리고 또 어머니가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셨는데 그 자신도 불교 활동을 많이 해서 도봉산 자락에 도봉사라는 절을 지어서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 약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사기 위해서 몰려왔고 나중에는 그 소문을 들은 지방의 약국들이 아니 그 약을 우리에게도 좀 도매로 넘겨서 우리도 좀 팔면 우리도 돈을 좀 벌고 지방 사람들도 굳이 서울에까지 안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딱 법에 걸렸어요.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검증과 허가가 났을 때 또 그 허가를 받은 제약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분이 그냥 그런 과정 없이 자기가 조제한 약을 그냥 도매를 한 것이죠.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던 몇 사람들이 그를 불법 의약품 유통 이런 항목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1979년에 경찰의 수배를 피해서 한 6개월 동안을 숨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신이 불자였기 때문에 어떤 날은 양산의 통도사라는 절에 숨어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 절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곳에 구석에 오래된 신문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는데 할 게 없어서 펴보니까 그 사회면에 자기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유통한 피부약에 대한 고발 기사와 함께 그 사장이 수배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추락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니 울분이 치솟고 또 그 신문을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날짜가 지난 이 신문이 6개월이나 이 방에 있다가 그 당사자인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신문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가 계획하고 짜놓은 판에 자기가 서 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절대자가 계셔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자기 안에 서러움이 북받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시에 불교 신도의 회장까지도 하고 있었던 그가 오늘날로 하자면 우리 교회 모세 남전도회, 여호사 남전도회 이런 회장도 하던 그가 갑자기 그 절방 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지요. 제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꼭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자기의 마음에 뭔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기분과 함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닐 텐가?
내가 하나님을 빨리 믿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산을 내려가 자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7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끝냈습니다. 당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당시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천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8억이면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이죠. 나중에 참전 화장품을 통하여 번 돈으로 그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참전 화장품을 창업한 해인 1984년에는 이분이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꿈에 어떤 마당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자기가 그토록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김광석이 누구냐?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접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앞에 엎드린 그 머리 위에 그분이 손을 얹으시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셔서 그분이 참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참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보거라. 그래서 그래서 그 화장품 이름이 참 좋은 화장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김광석 장로님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고 이삭은 평화와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야말로 너그러움과 인내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삭은 적이 없었어요. 그와 갈등을 겪거나 그로 인해 고생한 적이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욕망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가 원하는 것이면 얻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그의 주변에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들로 인한 고생도 많았어요. 형과는 원수가 되었지요. 외삼촌 라반과는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살기등등한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도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이후에 형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겪었던 어떤 한 저녁의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고 하고 출발을 했지만 실상은 야반도주였고 도망이었고 추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직선거리로 300~400km에 이르는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가니 얼마나 위험하고 또 불안한 길이었겠습니까? 낙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광야를 지나가던 그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 이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끌어안고 베개 삼아 잠이 드는데 그 밤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꿈에서 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다리의 의미는 사닥다리,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환상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 그리고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이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이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의 이 고립된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요, 실패자요, 혼자 광야에 내버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를 옆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옆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만은 여전히 그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얼마나 얄미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었죠. 너희 조부,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대로. 오늘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이제는 야곱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유효했던 그 언약이 이제 야곱 너의 삶에도 유효하다. 너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어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된 이 줄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버려졌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계신 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줄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시면서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적이 없는, 지금 이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들짐승과 강도들의 위험이 끊이지 않는, 자기 몸뚱이 하나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다 한들 그들이 과연 나를 환영해 줄지 아닐지도 장담할 수 없고, 또 과연 내가 살아서 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은 그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이 약속을 특별히 그에게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고 이삭과 같은 온유함도 없는, 사기꾼 같고 욕심쟁이 같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라요. 아니, 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야곱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이 사랑의 이유와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를 되돌아보니 나는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못된 인간인 것 같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된 이름을 더하여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후손들, 그 민족들도 이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보다 허물과 흠이, 죄가 더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야곱과 같은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아무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치 사랑에 눈먼 사람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는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어떤 칼이나 어떤 톱이나 어떤 중장비를 동원해도 이 사랑의 끈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가 오늘 야곱처럼 또 참전 화장품의 그 장로님들처럼 그의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사다리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창세기 28장과 비교해 보면 무엇만 바뀌었냐면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나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나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절되어 있는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힌 하늘의 문을 다시 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돌베개를 하고 누운 야곱과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 사닥다리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로 통하는 그 사닥다리를 오른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함께 계신 내 삶이, 내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실패와 낙심의 광야에 있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하늘과는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도 놀라며 고백하기를 1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넓디 넓은 그 사막 광야에 오직 야곱이 잠든 딱 그 자리가 명당 자리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계셨다라는 뜻일까요? 마침 야곱이 광야를 지나다가 정말 운이 좋게 딱 그 자리에 들이 누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늘 그와 연결되어 계셨고 그와 함께 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하여 그는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때부터 또 아버지를 통하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계속 듣고 들어서 너무 익숙한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지는 못했지만 또 어떤 욕심은 있었느냐? 그 복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광야, 이 베델에 이르기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잠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똑같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분도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신가? 성경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내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 이 야곱의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